한밤, 강렬한 빛이 하늘을 가로질러 비추며 변화의 전조를 가져왔다. 마치 우주 자체가 인류의 주기가 중요한 페이지를 넘기려 한다는 것을 알리는 듯했다. 고요한 밤 속에서 별들은 오직 가장 민감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우주적 사건을 위해 정렬된 것처럼 보였다. 권력과 기술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인류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과학과 영성이 충돌하며 모든 이들의 운명을 재정의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계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지만 그 영적인 연결성은 거대했다. 고대 신비주의자들과 예언자들이 알고 있었으나 소수만이 이해했던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변화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빛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호였다. 무절제한 물질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과거의 예언자들은 단서를 남겼다. 대립과 계시의 시기를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부터 가까운 미래의 메아리처럼 울리는 바바 반가의 말까지 모두가 세계가 영적 각성으로 흔들릴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는 기술은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었다. 그것은 세상을 통제하려는 인간이 이해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힘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18세기 과학자이자 예언자였던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는 이 미래에 대해 가장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다. 그는 21세기의 예언적 사건으로 해석되는 것을 정확히 묘사했다. 하늘에서 나타난 커다란 빛, 그리고 이어지는 일련의 전 세계적 사건들은 인류의 본질 자체를 변모시킬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그 이상이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세계에서 명성을 쌓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 신비로 깊이 빠져들 수 있었을까? 스베덴보그에게 이 길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었으며 피할 수 없는 소명과도 같았다. 인간의 마음의 한계를 넘는 신비로운 경험과 몰입적인 비전을 통해 그는 물리적 세계 너머의 영역을 탐구하게 되었다.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아는 법칙을 따르지 않는 차원에서 스베덴보그는 인류의 운명을 엿보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불확실한 시대에 세계를 이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보았다. 신성과의 연결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상상해보라. 각 통찰이 국가의 운명을 형성하는 계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베덴보그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더 이상 군사력이나 물질적 부유함으로 판단되지 않을 시대를 보았다. 그 대신 내적 조화를 추구한 이들에게서 진정한 지혜가 나올 것임을 보았다. 스베덴보그가 본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이 작은 그러나 위대한 나라에 대해 묘사한 비전은 무엇이었을까? 이 나라는 단지 첨단 기술로만 세계의 두각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능력으로 두드러질 것이었다. 그 커다란 빛이 하늘에 나타난 이후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과학과 영성이 독특하게 얽힌 예언적 여정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들이다. 여러분을 이 비전의 깊은 곳으로 초대합니다. 다가올 일에 대비할 준비를 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구독하시면 현재 시대에 필요한 이 신비롭고 중요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의 댓글로 스베덴보그를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주세요. 알고 계신다면 그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지도 적어주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 가까운 미래를 밝히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마누엘 스베덴보그는 1688년 깊이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저명한 루터교 목사였으며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베덴보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물리학과 수학의 신비를 놀라운 능력으로 이해하는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학적 경력이 꽃피우기 시작하면서 그는 인간의 논리와 지식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베덴보그는 엄격한 종교교육을 받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두드러졌던 것은 그의 분석적 사고였습니다. 15세에 그는 스웨덴의 명문 우프살라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 물리학, 고대 언어들, 특히 히브리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원문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더 깊은 답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탐구 외에도 그를 더 큰 운명으로 이끄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탐구, 영적인 접촉이었습니다. 그가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스베덴보그는 과학과 신앙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심지어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는 물리적 우주의 정밀함을 발견했고 영적 경험을 통해 물질 너머의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중성은 그가 행하고 연구하는 모든 것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은 일련의 압도적인 비전을 경험한 이후였다. 그것은 영적 세계로의 여정이었다. 1744년 57세의 나이에 스베덴보그는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꾼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 그가 천사라고 묘사한 존재와의 신비로운 경험 후 그의 초점은 완전히 전통적인 과학에서 벗어났다. 그는 영적 세계를 탐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하는 데 전념했다. 그중 하나의 비전에서 그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큰 사건을 보았다. 그것은 지구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거대한 빛의 날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등장했다. 스베덴보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비전 중 하나에서 그는 이 큰 사건 이후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보았다. 그는 당시 세계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나라가 새로운 영적 질서의 기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스베덴보그가 외연한 이 큰 사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파괴적인 전쟁이었을까? 자연재해였을까?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의 진보와 관련된 더 신비로운 것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을 두고 해석해왔다. 이 질문을 풀어내는 동안 한 가지는 확실하다. 스베덴보그는 이 사건 이후 세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믿었다. 군사력이나 물질적 부로 강대국이 되었던 나라들은 그 지위를 잃을 것이고 영성 및 인간적 가치를 중시했던 나라들이 글로벌 리더로 떠오를 것이었다. 이 나라들 중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은 존경과 조화, 영적 깊이를 통해 두각을 나타낼 것이었다. 그는 한국을 부유함이나 사회적 지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과 영적 지혜로 인정받는 땅으로 묘사했다. 수세기 동안 자비와 상호 존중과 같은 고유의 가치를 지켜온 이 나라는 물질주의와 이기심이 내적 평화와 우주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대체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기둥이 될 것이었다. 스베덴보그의 한국에 대한 계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큰 사건 이후 인류가 신성과 더 깊이 연결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구의 특정 지역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으며 한국이 그러한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가진 지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기술이 더 이상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영적 성장과 세계적 복지를 촉진하는 수단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었다. 스베덴보그는 국가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연결될 미래를 보았다. 그러나 그가 묘사한 연결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물리적 또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정신적 연결, 즉 생각과 감정이 직접적으로 공유되는 텔레파시적 관계를 이야기했다. 그가 저서에서 묘사한 이 세계는 조화, 자비, 더 큰 선을 추구하는 것이 지배하는 세계였으며 그에게 이 가치는 한국 민족에게 내재된 것이었다. 새로운 시대를 알릴 큰 빛에 대한 스베덴보그의 예언은 수세기 동안 많은 학자들을 매료시켜왔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주적 사건이나 하늘의 현상과 같은 문자 그대로의 신호였을까? 아니면 그것은 인류의 집단적 의식을 변혁할 대중적인 영적 각성의 은유였을까? 오늘날까지 이 질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스베덴보그는 이 사건이 깊은 영적 변화의 시작을 알릴 것이며 한국과 같은 몇몇 나라가 이 변혁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역사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비전과 인류의 영적 미래에서 각자가 맡는 역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 오래된 계시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가올 일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스베덴보그가 미래의 비전에 깊이 빠져들면서 명확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큰 사건, 그 강렬한 빛의 날은 인류 역사에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는 영적 에너지의 폭발, 인간의 본질을 변모시킬 정도로 급진적인 변화를 묘사했다. 그것은 단지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부적인 혁명, 즉 인간이 마침내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의식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이러한 전환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로 부각되었으며 그 국민들은 어느 정도 다가오는 변화에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에 있을 것이었다. 한국의 문화적 전통은 조화, 존중, 그리고 선조들의 지혜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는 혼란 속에서 답을 찾는 이들에게 버팀목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권력과 물질적 부를 놓고 싸우다 무너질 때 한국은 희망의 등불처럼 세계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나라로 떠오를 것이다. 스베덴보그는 하늘의 빛이 세계적인 규모의 사건들에 의해 뒤따를 것이며 이들 중 다수가 인류를 절망의 경계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점점 커져가는 단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그는 구원의 징조를 보았다. 한국인들처럼 영적 연결을 강하게 키워온 사람들은 이 새로운 세계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어떻든 간에 스베덴보그는 이 사건 이후 세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오래된 권력 구조가 붕괴되고 영성이 새로운 가치의 척도가 될 사회를 묘사했다. 더 이상 돈이나 군사력이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지 않고 한 국가나 개인이 신성의 법칙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능력이 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 아시아의 어느 나라가 지도자의 역할을 맡을까? 일본일까? 중국일까? 아니면 한국일까?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스베덴보그는 역경 속에서도 영적 가치를 지켜온 한 나라를 언급했다. 그는 그 나라가 큰 사건 이후 세계를 위한 영적 지혜와 가르침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나라로 와서 그들이 혼란 속에서도 신성과의 연결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배우려 할 것이다. 그의 비전의 절정은 아마도 가장 흥미로웠을 것이다. 그는 인류가 두 그룹으로 나뉘는 미래를 보았다. 한쪽에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있었고 이들은 영성을 받아들이고 신성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물질주의와 권력의 눈이 멀어 변화를 부정하며 주변의 징조를 무시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는 이 두 힘 사이에 불가피한 대립을 묘사했으며 이는 지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충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비전이 강력한 이유는 스베덴보그가 매우 다른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점점 더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 때문이다. 세계가 디지털적으로 더 연결됨에 따라 영적으로는 더 단절되는 것처럼 보인다. 돈, 명예, 권력에 대한 끝없는 추구는 많은 이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조용히 내적 평화와 신성과의 연결을 키우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큰 빛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스베덴보그는 그 사건 이후 시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인류가 물리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시대를 이야기했다. 국가와 문화를 가르는 장벽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생각과 의도로 더 순수하게 소통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경험할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스베덴보그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그들의 깊은 영적 연결 덕분에 이 새로운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한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영성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예언적인 사건에 가까워짐에 따라 각자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가올 일에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스베덴보그가 권장한 대로 내적 평화, 이웃사랑, 그리고 신성과의 연결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주의의 쳇바퀴 속에 갇혀 영적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가?
스베덴보그는 미래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큰 사건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영적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신호를 무시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스베덴보그가 미래에 대한 비전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그는 인류가 중요한 전환점에 다가서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하늘에서 본 커다란 빛은 단순히 파괴의 상징이 아니라 재탄생의 신호였다. 세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알림이었다. 물질주의, 탐욕, 권력에 기반한 옛 세계는 무너지고 영성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가 나타날 것이었다. 스베덴보그는 한국이 이 큰 전환을 영적 뿌리를 더욱 강화하여 살아남는 나라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세계의 혼란이 퍼질 때 한국이 지혜의 기둥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역사와 영적 문화는 세계를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었다. 경제와 군사력으로 세계를 주도했던 나라들이 그들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영성과 균형을 키운 나라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번영하게 될 것이다. 스비던보어그는 인류가 자신의 선택과 마주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큰 빛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로지 물질적 만족만을 추구해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반면 영적 성장, 자기 인식, 신성과의 연결에 힘쓴 이들은 다가오는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서 살아남고 번영할 사람들과 옛 사고방식에 갇혀 뒤처질 사람들로 나뉠 것입니다. 스비던보어그는 세계 무대에서 작은 위치에 있는 한 나라가 영적인 지도력에서 비례하지 않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국의 오랜 역사와 깊은 영성으로 길러진 지혜는 다른 나라들의 어둠이 퍼질 때 빛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을 것입니다. 스베덴보그는 혼돈에 의해 파괴되기보다는 한국이 그 혼돈 속에서 일어나 세계를 평화와 이해의 새로운 시대로 이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환이 쉬울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권력 구조는 저항 없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물질적 힘에 매달리는 이들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할 것입니다. 그는 앞날에 큰 갈등과 도전이 있을 것을 보았지만 영적인 길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힘이 물리적 또는 경제적 지배가 아니라 신성과의 연결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스베덴보그는 큰 사건 이후 등장할 새로운 세계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국가, 문화, 심지어 개인들 사이의 장벽이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이 초월될 세계를 묘사했습니다. 인간은 생각과 의도를 통해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마침내 우리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중심지 중 하나로 두드러질 것입니다. 명상, 자연과의 조화, 상호 존중의 뿌리를 둔 한국의 지혜는 다른 나라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스베덴보그는 한국을 신성의 법칙에 따라 우주와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길을 찾느라 애쓰는 동안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 세계를 평화와 이해의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베덴보그의 비전은 미래가 아직 완전히 쓰여지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하늘에 나타날 큰 빛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옛 방식을 버리고 영성을 받아들이며 신성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기다리는 사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버릴까요? 스베덴보그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세계는 곧 변화할 것이며 그 변화의 일부가 될지 아니면 뒤처질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큰 빛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이며 한국은 그 변혁의 선두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 과거에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그 변화가 파괴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사랑과 자비,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스베덴보그는 혼란 속에서도 평화와 이해로 가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새로운 시대의 기둥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물질주의를 버리고 영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여기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스베덴보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미래는 별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일상적인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영성 및 지혜 채널에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친구와 가족들과 공유하여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모두가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신비와 예언을 계속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큰 빛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었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